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은혜를 말하면서 대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실력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람을 뻔뻔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신의 의롭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뻔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에게 받을 만한 자격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자격, 존귀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곤 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마을에 추장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아들은 매우 학식이 있고 준수한 신랑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의 결혼식에 관심이 매우 컸다고 해요. 어떤 신부감이 올까라고 생각하고, 이 마을에는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주는 제도가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암소 한 마리를 주었다고 해요. 간혹 특별한 경우에 2마리를 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아들이 결혼할 때 이 아들은 그 암소를 20마리나 준비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여인이 올 거라고 난리가 났죠. 암소 20마리에 해당하는 여인이 오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청혼한 여인은 기대와 달리 볼품이 없고 병약한 여인이 온 거예요. 모두가 실망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 마을을 다시 방문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감도 없고 초라했던 이 여인이 당당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추장의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 부인이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에 묶여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아내가 존귀합니다. 그래서 암소 2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로는 자신이 암소 20마리의 가치에 걸맞게 행동하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어떤 잔소리도 어떤 조언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대로 당신은 존귀한 여인이라고 말해줬을 뿐입니다. 그렇게 존귀하다고 말만 했는데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욱 존귀해져 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부흥회 때 어느 노교수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다시 재혼을 하셨다고 해요. 재혼하신 어머니는 매우 좋은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에게는 자기보다 나이가 좀 있는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그 형과 자기가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괜찮았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비교가 되는 것으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잠들려고 하는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 잠자리 옆에 앉으셔서 이렇게 얘기해주곤 하셨대요. 준기야, 세상에는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어. 너는 늦게 피는 꽃이야. 너도 당연하게 아름답게 필 거야. 마음 아파하지 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늦게 피는 꽃이야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은 죄인된 아담의 후손으로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지으신 존귀한 생명으로 회복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그 존재로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힘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이 선물에 합당한 자들로 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존귀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할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된 존재가 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중에요, 꿈이 있는 자유의 목수 이야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